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4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가르침 시대 제1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명하시다. 연대표에서 가르침 시대 부분 상단에 있는 이 굵은 글씨는 이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주된 구속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중해 인근의 세계의 지도는 초기 기독교 선교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 지도는 다채로운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면서 이 세상의 삶과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바다의 푸른 물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니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복음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리고 그 너머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지도의 경계선을 그렸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계의 가장 먼 해안과 섬들까지 확장됩니다. 신약의 편지들을 연구할 텐데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담당한 교사의 책임은 영원한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배움은 단지 목회자나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어린이, 청년, 성인을 교육하는 것은 교회 사역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신학교, 성경학교 및 기타 훈련 기관들 역시 기독교 학문을 지탱하는 데 필수입니다. 물론 언제나 이와 대립관계에 있는 교육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주제들을 요구합니다. 문화인사들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세상을 가르치는 책임은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쓰다 주후 45년경. 야고보서는 신약의 편지 중 가장 초기 저작으로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저자의 이름은 이아코보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야곱 족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아콤부스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옮긴 것이 영어로 제임스,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주후 45년경에 이 편지를 쓰는데 당시는 기근과 더불어 포악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 이후에 발생한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던 때였습니다. 야고보와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형제 관계였지만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데 이 표현은 야고보가 모든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며 그리스도에게 계속 신실할 것을 권하면서 그를 시작합니다. 그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역설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과 주의 이교도 제교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성적인 민족주의자 세력에 합류하거나 이교도 문화와 타협하라는 압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욕망들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견딘 이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전합니다. 야고보는 성경의 지혜와 윤리에 깊이 경도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산상수훈을 암시하는 부분이 전체 편지에서 20곳이 넘습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 모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가르침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편지 내내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촉구합니다. 야고보가 실질적인 호소를 했다는 점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확인됩니다. 이 편지의 총 108개 구절 중에 명령문이 거의 50번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믿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는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죄의 능력을 뿌리뽑고 물어움 가운데 새롭게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최고의 법이 그들 안에서 실현됩니다. 즉,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상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순종이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시적인 행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예를 두 가지 듭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이 후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바울이 강조한 내용과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저자 모두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둘 다 행위와 구원의 기초는 아니지만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곧바로 이 말을 더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고 촉구합니다. 특히 과부와 고아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는 대상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점차 핍박을 가하는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말을 자제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통일된 증언을 유지하고 어떤 형태의 교만, 질투, 이기적인 야망에도 맞서야만 합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종교, 민족주의와 교만한 로마 제국주의에 모두 반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과 벗이되면 그들의 믿음과 증인됨을 타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의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정욕과 기쁨에 대해서 스스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야고보는 헛된 부유함을 신뢰하는 것,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일꾼들을 기망하는 행위, 사치 및 방탕한 삶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권고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또 하나님이 치유와 용서, 심지어 방황하는 형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야고보서의 요양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이며 핵심 구절은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갈등으로 가득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대안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리는 행동에서 관찰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셨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준 지혜로운 사람과 들이니. 야고보의 편지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가르침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